오늘도 귀한 찬양대에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이라 이렇게 분주하실 터인데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부득불 고향에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1,300만 명이 넘게 영화를 보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당시 예고편을 보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예고편을 보았는데 그 예고편 가운데 주인공이죠. 전두광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예고편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두광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예고편이었지만 이 대사를 들으면서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93년 아니면 94년일 터인데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에릭 프롬이라는 이 학자가 독일인들이 왜 나치즘에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자였기 때문에 사회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나치즘에 빠지는지를 추적해 가는 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의 주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확대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어떤 권위를 따라 고민하지 않고 그 권위가 이야기하는 대로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앞에 벌어질 일들 그리고 장래 일들을 결정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불안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기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앞날을 개척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자를 따르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나치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강력한 전체주의에 목도되게 되었다. 이것이 에릭 프롬이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탁월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자유가 좋지만 그 자유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 있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지. 그래서 누군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제시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위를 따른다라는 것이 에릭 프롬의 표현처럼 부정적인 것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권위를 따르고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 지도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때에 권위를 따른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도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의 인도함 따라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이 교회의 한 모습임을 생각해 볼 때에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고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지도자를 통해서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에 한 명의 탁월한 인물을 통하여 세우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방법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니 그 선물의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 어떤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잘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선물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을 열어보시고 기뻐하고 감사를 표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펴보셨습니까? 그 선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선물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선물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역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역할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할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역할에 집중함으로 혹여 우리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은 명백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감사함으로 역할을 감당해 가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첫 번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 영적 성장과 성숙,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목적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잘못 이해하면 완벽한 것, 영어로 표현하자면 퍼펙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글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이다. 부패하기 쉬운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의 완전, 부족함 속에서의 완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1.1획도 없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다다른 것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수고함으로 우리들이 속하여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관념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한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누군가가 다시금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사랑 안에서 감당해 가야 됨을, 참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제어를 받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수십 번도 더 읽었고 수십 번도 더 묵상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요한복음 8장을 읽어가며 제가 예전에 몰랐던 또 다른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가며 저의 눈길이 멈춘 곳은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저의 눈길이 머문 것은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말씀하시고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죄를 말씀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 용서를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죄를 다루시고 용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다루시고 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있어서 이 차이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를 말씀하신 그 사건일 겁니다.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기에 정죄하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해 갈 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랑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 때문에 결정하고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과 같은 특정한 인물 혹은 소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들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사랑 안에서 감당해 갈 때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역할을 사랑 안에서 감당해 간다라면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영역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따라 역할을 감당해 가실 때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를 잊지 않으신다라면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저희 대신 교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되어질 겁니다. 바라기는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평생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